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5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7면이 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은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아멘. 2017년 설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도 건강하십시오. 하는 일이 좀 다 잘 되기 바랍니다. 설날을 우리가 2번 맞이하는데 구정이 진짜 설 같아요. 잘 안 바꿔지는 것 같아요. 자녀들도 다 오시고 또 친지들도 만나는 시간이면 구정이라 진짜 설은 구정 같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설날을 맞이해서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나서 가정을 최종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국가를 세운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는 가정을 세웠다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사람 이름도 자세하게 나오게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평범한 사람인데 집에 액자가 하나 필요한데 이제 중고품 그 액자도 쓸 수 있다 싶어가지고 그 중고품 액자를 사기 위해서 그런 시장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액자가 하나 있어서 샀는데 얼마를 달라고 그러니까 $2를 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쾌히 그 액자를 사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그 액자 틀만 써야 되니까 안에 있는 사진 다 빼내는데, 빼다 보니까 아주 오래된 글이 적어진 그런 종이를 한 장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읽어보니까 그게 뭐냐면 미국 독립선언서입니다. 그래서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이게 아주 오래된 독립선언서인데 이게 진짜 무슨 가치를 있는 건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지 이 전문 감정사에게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감정사가 하는 말이 이거는 1820년에 딱 200부만 발행했던 그 진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얼마 정도나 값이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단돈 $2를 주고, $2면 2,000원 좀 넘는 거죠. 그런데 그 독립선언서 1820년 있었던 독립선언서가 무려 $30,000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하면 2억, 3억 넘죠. 큰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액자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2에 팔아버린 이 사람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아마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을 것 같아요. 모르니까 다행이지. 소중한 보물이었지만 그 가치를 모르면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액자 일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세상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소중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우리의 생명과 연관됐을 때 우리는 가정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것, 가정보다 소중한 가치를 가진 그런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제대로 인식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가정의 소중함은 가정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알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2에 팔아버린 것과 똑같은 거죠. 지금 이 시간에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런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가산이라는 것은 가정의 재산을 이해하는 거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이 말씀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이 한마디 속에 뭐가 다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배불러 봐도 가정의 행복이 없으면은 그게 얼마나 배부른 것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서로 행복해하고 서로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관계라고 한다면은 인생에서 낙이 이보다 더 큰 낙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가정의 소중함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한 것보다 낫다. 우리는 단순히 이 말씀이 가정의 소중함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정의 소중함을 지킬 수 있는지 그것도 함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한다면 우리 이 소중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산이 적어도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정 행복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가정의 행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가정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가정인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압니다. 가정마다 다 가풍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가정은 아버지가 왕노릇하고 어떤 가정은 또 어머니가 또 왕노릇하고
또 어떤 가정은 부모가 전혀 무시되고 자식만 높이 떠받쳐지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정작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속에도 하나님이 가장 높이 경외되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가정들은 나름대로의 그 가풍이 있어서 뭔가를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요한가? 어떤 가정은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부부간에도 떨어져가지고 살아요. 왜? 돈이 중요하니까. 붙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떨어져 사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돈 번이라고 떨어져 살아요. 과정이 뭐가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세상의 그 성공이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세상 성공을 위해서는 가정도 뭣도 없는 거예요. 너무 바빠. 돈 벌고 성공하느라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가 있는 집안에 보면은 아빠가 세상 성공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느라고 모처럼 아빠가 와서 안아주면 울어. 아빠가 안아주는데 우는 아이가 있다고 하는 어린 아이가, 가난 아이가 있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혹시 우는 사람도 있을는가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그러면은 낳은 아이도 자기 아빠를 몰라보고 운다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유산은 뭘까? 다들 생각하셨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것들을 물려주는 거, 어떤 사람은 내가 세상에 성공해서 이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 뭐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고 또 그런 것이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과 생활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유산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무엇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지를 몸으로 압니다. 부모가 자녀들 앞에 나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 그런다고 해서 그걸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부모, 그런 부모는 자녀들이 알아요. 그럼 자녀들이 알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가장 경외했던 이렇게 복된 가정이 됐으니 나도 그래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아무리 말로 해봤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 나중으로 하면은 자녀들이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고 말해도 그 말이 자녀들에게는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좀 연관된 말씀을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사람마다 각 개개인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쫓아 사느냐, 아니면은 세상의 영인 마귀를 쫓아 사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녀들이 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각 개인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 따라서 사는 사람인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듯이 각 가정마다도 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덮는 가정,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세상 영이 덮는 가정,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개인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가정에도요, 하나님의 성령의 가정이냐 세상 영을 쫓아가는 가정이냐 다 양분이 된다. 세상의 영이 뭡니까? 이게 마귀 아닙니까? 이 마귀는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를 불행하게 만든 존재입니다. 누가 아담과 하와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까? 마귀가 그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 행복했던 그 가정을 깨뜨렸어요. 마귀예요. 물론 인간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은 마귀라는 거죠. 그 마귀의 역사가 오늘날도 역사하고 활동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택한 자마저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마귀가 말이죠. 이 가정을 깨뜨리면은 얻는 게 많아요. 그래서 세상의 영을 쫓아 사는 사람과 성령의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고 이것이 그 가정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농부가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잠자는 사이에 그 이야기는 조금 이 씨를 뿌려놓고 부지런히 가서 그 씨앗이 잘 나는지 안 나는지 잘 봐야 되잖아요. 김도 매주고 거름도 하고. 그런데 조금만 게으름을 피울 때, 이 잠잘 때, 이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그래서 곡식이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그러듯이 이 원리가 똑같이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정을 가지고 장난친다. 장난지라는 장소로 잡는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분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돈 버는데 그리고 세상 성공하는데 그것을 우선해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잠자고 있구나 저 가정이 갖다 가라지 뿌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환경을 바꿀 수는 없어요. 이 환경을 이겨내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 영적인 환경을 이겨내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길은 어떤 길인가?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왕으로. 아버지가 왕이라든지 어머니가 왕이라든지 자식들이 왕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왕인데 감히 마귀가 어떻게 씨앗을 뿌리겠어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다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예수 믿고 나서 야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고 예수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믿으면 다 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은 마귀가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찾아오느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가 거기서 놀던 곳이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심령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마귀가 다 나갔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나가고 우리 심령에서도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마귀가 다시 찾아온대요. 왜냐? 이 마귀가 사람 앞에 나가면은 있을 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쉬운 길이 뭐냐면은 마귀가 그 사람한테 다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한 마리 귀신이 있다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 때 예수 믿으면 다 되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 왕으로 모셨을 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때 비로소 마귀는 우리를 틈타지 못하고 우리의 가정을 넘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을 덮고 있는 이 영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 이 악한 영의 역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에는 이 2가지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 곧 성령의 지배하에 다는 사람,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의 열매는 어떻게냐? 오래 참음과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 9가지 열매가 맺혀져요. 하나하나 다 따져보여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사랑 하나만 생각해도 다함이 없는 것인데 우리 인격이 변하고 온유하고 자비롭고 충성스럽고 절제력이 있고 이런 삶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이 지배하면 어떻게 되냐? 갈라디아 5장에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분냄과 분열과 당짓는 것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다. 한 가지라도 좋은 게 있습니까? 다 안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가정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으로부터, 이 악한 영으로부터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해야 된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인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건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 가정의 왕입니다 이야기해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뭐냐면은 가정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가정 예배.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식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왕이 되면은 마귀가 어떻게 감히 틈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마귀는 하나님 앞에 척도 못 써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앞에 마귀가 힘이 세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앞에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스스로 알아서 피하잖아요. 주님이 오시니까 왜 나한테 이 고난을 주십니까 하면서 마귀가 벌벌 떨면서 나가버리잖아요. 저기 멀리 보이는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가는 길을 알아야 되는데 그 길이 뭐냐면 가정예배예요. 가정예배는 뭡니까? 천국의 즐거움이에요. 잔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때 잔치하거나 무슨 뭐 한갑 때 뭐 진갑 때 잔치하시잖아요. 얼마나 함께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잔치하는 집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 예배하는 때에 영적인 즐거움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할 때도 행복하고 즐겁지만은 사실은 가정에서 예배할 때 가정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가정을 잔치하는 집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잔치하는 집이 됐을 때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집의 왕이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끊어지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 뭐냐? 이 예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 예배의 소중함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 그리고 친지들 함께 귀한 시간 함께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예배가 각 가정마다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작한 예배가 이제는 영원토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매일 힘든다면은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정해놓고 예배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가정의 평화를 되찾게 될 것이고요. 가정에서 하는 일들이 평탄한 길을 주님이 주실 거예요.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2017년 재직 세미나를 하면서 2017년에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잊어버린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그런 재직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분 계시겠지만 그 일을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어떤 가정이든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가 모르는 거 있으면, 아는 거 많이 없으면 부르고 또 불러도 상관없어요. 성경 한 장 돌아가면서 읽고, 그리고 함께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뭐 기도 못했다고 창피할 일도 아니잖아요. 가족끼리 다 아는 사이인데 뭘 창피하겠어요. 그리고 함께 삶을 나누고 주기도문 하고 끝나면 이 가정예배 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항은요,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가정예배를 드리는 거, 그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부부간에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녀들이 다 뭐 출가하신 분도 계시고 공부하러 출타해 있는 자녀들도 있고, 그래서 자녀를 만나기도 어렵지만 또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으면은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세요. 글을 못 읽어도 상관없어요. 성경이 읽은 거 듣는 게 중요한 거, 찬송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띄엄띄엄 이 성경을 읽어 글자를 하나하나 아는 어린아이면 그 아이도 동참시키세요. 그러면 한 절 읽는데 뭐 5분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감, 사, 함 이러다 보면 한 5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다려주세요. 그 시간도 예배하는 시간. 그 어린아이의 성경 읽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부부간에 두 분만 계시면은 아마 서로 그 습관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간에요, 둘이 성경 읽고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만큼 소통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제 원수 같은 이런 사람도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되고요. 오해했던 거 풀리고요. 그렇게 될 거예요. 부부간에 시작하세요. 그 부부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안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2017년은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소중한 가치를 누리며 사는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원수 마귀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원수 마귀의 괴계를 다 물리칠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우리 가정의 왕이, 우리 교회의 왕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